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4절 한 절씩 읽어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남에 악취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남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같이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시민법, 사회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히브리 남종과 여종에 관한 규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한 동해복수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배상법, 소송과 관련된 송사법, 또 이웃에게 자비와 관용을 요구하는 법 등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제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 내지는 이방 민족과 구별되는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들을 모세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해서 또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겠노라고 맹세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그리고 7절 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 등을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 시내산 아래에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봐야 하와이지만 하와이에서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한국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아파트의 평수나 유형에 따라서 실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 안에 어떤 마감재나 창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평수나 실내 구조나 이러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미리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도 모델하우스에서 공개했던 집과 실제로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아파트가 똑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한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점검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지닌 성격과 의미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과정과 목표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속량의 값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에 발라지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집에는 바로 왕과 신하들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백성들과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집의 장자가 죽는 죽음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왜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신약의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만 오해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으로 한정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이러한 시민법을 제정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은 단지 그들이 애굽에서 풀려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특별하게 살게 되는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이 죄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복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게 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새로운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살게 하신 그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에덴 동산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자 그들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도 똑같은 신앙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들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일해야 될 노동의 분량을 정해주는 애굽의 통치자나 혹은 관리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 왕이 정해준 법과 지배를 받아서 살았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21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지금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반복해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에 따라서 된 것임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방 나그네에게 은혜와 친절을 베풀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그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보다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그들이 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의무와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주된 내용이 뭐였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며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또 봅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같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 삶의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것임.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네게 도움을 구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또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같이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이 규례와 언약을 주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한마디로 그들은 세상의 모델 하우스처럼 보여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과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듣고 따라야 하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들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간은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따라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왕 바로와 또 애굽 나라로 상징되는 세상입니다.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네게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너희 나라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된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게 가는 순간 교회는 그 일을 실현할 힘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개인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주변을 도우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도와줘도 보상받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뜻이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힘을 증명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고 지시하면서 힘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신분이나 혹은 지위체계상 고위직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높은 자리는 생각보다 가깝게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마다 있는 가장 대표적인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왔는데 왜 이 교회 사람들은 인사할 줄도 모르냐? 사람이 왔으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왜 이 교회는 나한테 무관심하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고 내가 주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나를 섬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귀를 열어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본인이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가진 구조적인 특징이 가장 높은 곳에 앉아서 인사받고 존중받고 섬김받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지고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 온 어떤 사람이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 왜 이렇게 부족한가? 사랑이 부족한가? 이렇게 지적하면 마치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불편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심지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성도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반려동물에게 세례도 주고 그 동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경계를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보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랑은 너희들이 미워해서 상종하지 않는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와 친한 형제들과 서로 무난하고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 그 인사는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교회에 등록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그 교회에 등록한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하라, 인사를 요구하라 이러한 말씀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사실 인사는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눈만 마주쳐도 헬로우 하이 하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교회에 오면 마치 고등학교 학생 주임 선생님처럼 눈에 힘을 빡 주고 누가 인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이렇게 지켜보고 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는 그러한 지적이 근거 없는 말이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고쳐나간다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나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려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부족함을 먼저 고쳐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너 안에 있는 잘못을 고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나 혹은 권투 시합에 비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파해도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회자로 보냄을 받긴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코치나 감독이 아니고 그 자신이 시합에 나가는 선수의 한 명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실력이 뛰어난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되어서 교회를 둘러오면서 이렇게 발전 가능한 유망한 성도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먼저 자신을 쳐서 십자가의 도에 복종케 하는 그 훈련을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 지금 바울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한 말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까봐 무서웠다, 두려웠다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목적 없이 달리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까봐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의 금융을 받으면서 힘든 시기가 시작됐던 1998년 박세리 선수가 US 여자 오픈 골프 경기에서 극적인 우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박세리 선수가 친 공이 이렇게 연못 해저드 수풀에 걸렸을 때 양말을 벗고 연못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멋지게 공을 이렇게 그린으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연장전으로 승부를 끌어가고 그래서 끝내 우승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여자 여태까지 역대 모든 경기에서 그 장면이 두 번째로 멋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또 선정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경기에서 박세리 선수가 우승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그 박세리 선수의 우승을 도왔던 캐디 겸 코치가 누군지 이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아주 골프에 조예가 깊은 사람 아니면 그때 그 박 선수를 도왔던 캐디나 그 코치가 누군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골프 대회를 주관하는 연맹도 해당 연도 또 수많은 경기에서 누가 우승을 하고 누가 입상을 했는지는 기록을 하지만 그 선수들의 코치나 캐디가 누구였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훌륭한 전도자이고 또 목회자이긴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선수의 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사람은 바로 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세상의 통치 원리가 서로 다른 차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한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기 지금 명하소서라는 말은 예수님 본인의 결정과 명령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또 그 나라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원리로 작동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섬깁니다. 자식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위하고 섬겼다고 해서 자식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서 본인이 생활하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또 행복하게 산다면 부모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은 자기 백성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크고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지어드리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가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보는 것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가이오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즉 나그네처럼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 7절 8절 또 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세상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작동합니다. 물질로 이익을 얻든지 명성으로 이익을 얻든지 하다못해 마음의 보람이라도 얻을 수 있어야 주머니에서 한 푼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내 이익을 계산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법과 원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심지어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 모습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남을 구원하는 사람이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있어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비록 모세로부터 율법도 배우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잘 지킨다 이렇게 자부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도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할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22장이 아니고 20장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원리로 작동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시험하고 위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하라는 이 율법 가르침처럼 그렇게 정당한 복수를 하며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원리는 동해복수법을 주신 율법의 원리를 뛰어넘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이방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러한 원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소금과 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성분을 보여주는 정체성입니다. 소금이 짠맛의 정체성을 잃고 빛이 어둠을 밝히는 정체성을 잃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요구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민법 규례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과 이방 나라를 돕고 이방 나그네를 돕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도와줄 여유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벅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신분의 자유도 주시고 거주할 집과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이제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명기 10장 19절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왜 이웃을 도우라고 했습니까? 왜 용서를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소유한 너의 것을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말씀하면서 주인이 너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가 누구냐. 여러분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과 그 나눠주는 것을 받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인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이 대단히 큽니다. 저희가 남아공에 선교를 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릴 때면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띄엄띄엄 오던 아이들도 그날만큼은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성탄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러한 날에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선물을 이렇게 주머니에 담아 주었습니다. 과자와 사탕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과 이렇게 여러 개를 넣은 주머니들을 1000개가 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던 우리 주영이, 주원이도 더운 날, 남아공은 이렇게 남반구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12월이 대단히 덥습니다. 그래서 반바지 하나만 입고 엄마 아빠 도와서 이렇게 선물을 포장하던 그러한 사진이 제 컴퓨터 폴더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가 다가오면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1000개가 넘는 선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한 번은 11월 어느 날 제 계좌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돈이 입금된 때가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계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던 제 사촌 형님께서 그달은 100만 원을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100만 원을 보내셨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100만 원을 보냈어?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형님이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90만 원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네 형수가 공 하나를 실수로 더 찍었나 보다. 그러면서 기왕 보냈으니까 그냥 잘 써라.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아이들 선물을 사서 이렇게 나누어 준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성탄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준비된 비용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의 질과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때 그 형님께서 보내주신 선교비 덕분에 그의 성탄 예배는 아이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었던 그러한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받는다, 이러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일이시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한 제가 마치 점쟁이나 무당처럼 무슨 비법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에게 선교비를 그렇게 보냈던 그 사촌 형님의 어떠한 그러한 형편은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만큼 많은 복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설명을 하면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많이 했던 설교를 뒤집어 엎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주는 대로 받고 싶은 분이 되고 싶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3번 가운데다, 이런 겁니다. 본문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때와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내산 밑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할 만큼 그러한 능력이 없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줄 만큼 넉넉한 개인 재산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왜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겠으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 원리를 가르쳐 주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직분을 받았고 또한 그와 같은 자리로 보냄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교회 감독이나 코치가 아니고 선수로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복음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을 잘 완성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사랑이 공급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손과 발이 먼저 도달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손해를 감내하고서라도 우리의 것을 내주라고 요구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복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한빛 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감독이나 코치로 보냄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선수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와 복음 앞에 나의 옛사람을 굴복시키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는 원리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서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